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 안에 살고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얼굴에 엎드려서 울며 입을 맞추고 시들을 시켜서 아버지 이스라엘의 시신에 방부제 향 재료를 넣게 하였다. 시들이 방부제 향 재료를 넣었는데 꼬박 40일이 걸렸다. 시신이 썩지 않도록 향 재료를 넣는 데는 이만큼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70일을 곡하였다. 곡하는 기간이 지나니 요셉이 바로의 궁에 알렸다. 그대들이 나를 너그럽게 본다면 나를 대신하여 바로께 말씀을 전해주시오. 우리 아버지가 운명하시면서 내가 죽거든 내가 가나안 땅에다가 준비해둔 묘실이 있으니 거기에 나를 묻어라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맹세하라고 하셔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였소.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례 지내고 올 수 있도록 허락받아 주시오. 요셉이 이렇게 간청하니 고인이 맹세시킨 대로 올라가서 선친을 장사 지내도록 하라는 바로의 허락이 내렸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갈 때 바로의 모든 신하와 그 궁에 있는 원로들과 이집트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안과 그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사람이 그들에게 딸린 어린 딸들과 양떼와 소떼는 고센 땅에 남겨둔 채로 요셉과 함께 올라가고 거기에다 병거와 기병까지 요셉을 호위하며 올라가니 그 굉장한 상해 행렬이 볼만하였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 아닷타작 마당에 이르러서 크게 애통하며 호곡하였다. 요셉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거기에 이레 동안 애곡하였다. 그들이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애곡하는 것을 보고 그 지방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애곡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였으니 그곳은 요단강 동쪽이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아들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모셔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였다. 그 굴과 거기에 딸린 밭은 아브라함의 묘자리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사둔 곳이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의 아버지를 장례 지내고 그와 함께 갔던 형제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왔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고대 로마 공화정 시절에 그 개선식에서 유래했다는 야사가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 이제 퍼레이드를 벌리는데요. 에투리아의 관습에 따라서 이제 얼굴은 붉게 칠하고 그리고 4마리 백마가 끄는 전차를 타고 이제 시내를 이렇게 가로지르는 요즘 말하면 카퍼레이드죠. 지내는데 이렇게 대접을 받으면서 아주 그냥 신처럼 떠받드는 그런 감동적인 순간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개선식의 마차에는 당시의 인간 중에는 가장 비천하다는 노예가 같이 타고서 이제 그 끊임없이 그 장군에게 이렇게 되뇌인다고 그래요.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한다고 그럽니다. 죽음을 잊지 말라는 말을 속삭였다고 해요. 이 말은 개선 장군에게 너무 우쭐대지 말라는 경고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네가 대접을 받는다 해도 신이 아닌 이상 너는 인간일 뿐이고 그러므로 공손해져야 되고 겸손하기를 잊지 말라는 경각심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말 정도면 다른 아무나 데려다가 말하라고 시키면 되는데 하필이면 노예를 시켰을까? 바로 신처럼 떠받드는 마차에 노예를 이렇게 태운 것은 너는 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는 신보다 급시 아래다. 아무리 네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치였다고 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제 개선 장군에게 수여되는 승리의 관을 씌워줄 때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들이 심겨져 있다고 그래요. 물론 메멘토 모리 당신이 죽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라 하는 것도 새겨져 있고요. 또 하나는 당신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라
하는 말과 그리고 뒤를 돌아보아라. 지금은 여기에 있지만 그대 역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런 문구가 그 관에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게 뜻하는 게 뭐예요? 네가 아무리 영광을 누리는 순간이지만 신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네가 비록 이 세상에서 그렇게 쾌락과 부귀와 명예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부질없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한 인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귀다툼을 하면서 부귀와 영화를 꿈꾸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던 한 인간 야곱,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죽기 전에 그런 진정한 하늘의 소망과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늘나라로 간 한 인간 야곱의 죽음을 봅니다. 그의 삶은 한때는 비열한 사람이었고 속이는 자였고 거짓말장이었던 한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그를 놓지 않고 그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그를 이끌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지막은 신앙이 회복돼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죽을 힘을 향해서 자손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며 축복하고 마지막에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49장 33절 말씀에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르고 나서 침상에 똑바로 누워 숨을 거두고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죽음도 이삭의 죽음도 같이 다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죽음이 조금 더 특별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곱은 그렇게 속이는 자로 비열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겠다고 씨름을 하면서 쩔뚝발이가 되도록 그렇게 했던 야곱. 그 마지막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 축복을 받은 사람 이스라엘로 변화되게 되고 끝내에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숨을 거둔 야곱이었기에 그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보면서 우리는 각별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언 7장 1절 말씀에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더 중요하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잠언이 경고하고 있어요. 죽음을 통해서 남의 죽음을 보더라도 거기에서 늘 잊지 마라. 나도 죽는다는 걸 명심해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야곱의 죽음을 보면서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또 한 번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의 죽음을 통해 내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의 죽음을 보지만 다음 시간에 내일은 요셉의 죽음도 보게 됩니다. 언젠가는 나의 장례식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나의 장례식은 보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나도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외면하고 싶지만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내가 예언하면 이건 틀리지 않는 예언을 하겠다 그래요. 사람들이 눈이 둥그레져요. 이건 100% 맞는 예언입니다. 그럼 둥그레져요. 그럼 제가 그러죠. 당신 죽습니다. 이 예언은 반드시 맞을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인간의 마지막에 대해서 너무 우리에게 아플 정도로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게 있다고는 하지만 꼭 낯선 손님처럼 어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죽음이 대비되어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누군가가 죽어가듯이 모든 사람이 죽는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마치 나는 예외처럼 생각해요. 어김없이 죽음은 내게 다가올 것입니다. 존 don이란 사람이 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하는 시를 보면 우리의 망각을 일깨워주는 시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도 홀로 고립된 섬이 아니다.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대양의 일부이다. 만일 흙덩이가 바닷물에 씻겨 내려가면 유럽의 땅은 그만큼 작아지며
만일 모래톱이 그리 되어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그대의 친구나 그대의 땅이 그리 되어도 마찬가지다. 어느 사람의 죽음도 나를 감소시킨다. 왜냐하면 나는 인류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알려고도 하지 말아라.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는지를 종은 그대를 위해서 울리고 있으므로.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조던은 이 시에서 인간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항상 공동체요 유기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여기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해밍웨이의 유명한 소설이지만 존 don은 이 원제목을 따와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서구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조종이라고 그래서 종을 울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이 울릴 때 누가 죽었나 궁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종은 누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일부분이 죽는 순간이고 바로 나 자신의 죽음을 알리는 종이기 때문에 지금 울리는 종은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나 조종이 울리나 너의 죽음 때문에 종이 울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죽음 앞에 깨어있고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지금 조종이 울리고 있습니까? 어느 분의 장례식을 보셨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장례식을 보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죽음을 보면서 언젠가는 나에게 닥쳐올 죽음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죽음을 잘 준비하셔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2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일렀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게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묻어라.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레 이 두 분이 묻혀 있고 이삭과 그분의 아내 리브가 이 두 분도 거기에 묻혀 있다. 나도 너희 어머니 레아를 거기에다 묻었다. 그랬어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고 우리 아버지 이삭도 죽었고 나도 죽는다는 말 속에 함유된 뜻이 뭡니까? 너도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야곱 147년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치면서 이제 열조에게 돌아간다. 당시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 죽음에 대해서 쉼, 안식을 늘 생각했습니다. 야곱에게 어떤 부활신앙이 있었는지는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을 잠잔다, 쉰다, 돌아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온 인생을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내가 그만 쉬고 안식하고 후세들에게 바톤을 넘겨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내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후 4장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나의 마지막 끝나는 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이 내 상을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이제 야곱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지요. 오늘 본문 1절 이하에 요셉이 아버지의 얼굴에 엎드려져서 울며 입을 맞추고 시의를 시켜서 아버지 이스라엘의 시신에 방부제 향 재료를 넣게 하였다. 시의들이 방부제 향 재료를 넣는데 꼬박 40일이 걸렸다. 시신이 썩지 않도록 향 재료를 넣는 데는 이만큼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이집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70일을 곡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당부대로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12절 말씀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아들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모셔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앞에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였다. 그 굴과 거기에 딸린 밭은 아브라함의 묘자리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 사둔 곳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 참 사연 많은 사람이고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낸 사람 아닙니까? 그의 한평생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7장부터 50장까지 아니 가장 한 사람의 내용이 길게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만큼 파란만장했고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도 죽게 됩니다.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아름다웠습니다. 믿음은 회복됐고 인격은 성숙했으며 자녀들을 끝까지 축복했으며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숨이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죽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지는 단풍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가을도 슬픈데 지는 가을은 더 슬프다. 단풍을 보면서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지는 가을도 단풍이 있기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 푸른 잎이 단풍이 드는 이유를 아십니까? 초록색 나뭇잎이 단풍이 드는 것은 이제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무가 가지고 있는 수분과 영양분을 이제 유지해서 다음 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보내던 물과 그 양분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푸른 잎이 엽록소가 분해가 되면서 초록색이 아닌 노란색과 빨간색이 도드라져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봄에 새로운 싹을 틔우기 위해서 스스로가 차단해버리고 그리고는 스스로가 나뭇잎이 떨어지게 됩니다. 잘라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붉게 물들고 노랗게 물들어서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한 시대를 살면서 이 다음 세대 모든 사람에게 맡기고 스스로를 잘라낼 때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끝까지 내가 부릴 만큼 욕심만큼 다 부리고 다 누리고 언제까지 조금이라도 더 누리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정말 흉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단풍처럼 아름다운 마지막을 장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늘 푸른 상록수가 있어요. 우리는 상록수를 보면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절개를 지키는 아름다움을 보지만 그 상록수도 역시 쓰러져야 할 때가 있고 인간은 결국 그것마저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잘라내는 단풍잎처럼 스스로를 잘라내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아름다움이 있고 여기에 죽음의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이럴 때면 늘 제가 좋아하는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가 늘 생각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저의 마지막도 여러분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세월 이 소풍을 끝내도 하늘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 참 아름다웠다고.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참 아름다웠다고.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하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색하기도 하고 두려움으로 남기도 하지만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후대를 위해서 남겨줘야 할 것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스스로를 잘라내며 아름답게 물들은 단풍잎처럼 우리도 스스로를 잘라내면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 내 소풍 끝내는 날 참 아름다웠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주님을 찬양하며 마지막 숨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 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음 두렵지요. 참 어색하고 낯선 손님과 같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소풍이 끝나는 날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늘나라 돌아가는 날 우리는 참 아름다웠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품에 안기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